설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첫날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이유식 업체가 있습니다. 거버라고 하는 이 업체입니다만, 아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정께서는 이 거버라는 그 회사의 이유식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 매년마다 올해의 아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올 한 해의 회사의 광고 모델로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합니다만, 근데 이 모델은 그냥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4만 장의 사진을 보고서 그 14만 장의 후보의 사진작들 가운데 한 사진을 선택하고 그 어린 아이를, 그 아기를 올해의 그 아이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죠. 올해도 이 거버라는 회사에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올해는 여러분 이 모델로 선정이 되었고 14만 장 중에 한 장으로 뽑히는 우승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루카스 워런이라는 아이입니다만,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밝게 웃고 있습니까? 예쁘시죠? 역시 별 반응이 없으시죠? 예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18개월 된 남자아이인데, 여러분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좀 다릅니다. 이 아이는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즉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밝은 웃음 속에 이 아이를 올해의 광고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느냐? 선택한 CEO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끄는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이 아이의 마음을 끄는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 웃음이 이 아이의 아픔, 부족함을 다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리 거버라는 회사의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랜 유산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거버라는 회사는 그 아이가 어떻든지 다 우리 악입니다. 그 아이가 다운증 후군이 있든지 아니든지 다 우리의 거버라는 우리 회사의 이 이유식을 먹는 우리 아이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알리 펠리케인이라는 이 어린 아이들을 글을 쓰는 작가가 이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으면 아이에게 약속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삶의 여건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이 불화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의 예배를 통하여서, 제유수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시작하는 은혜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양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양신. 역시 우리 교회는 센스가 있으시네요. 다른 교회는 다 제 이름을 따라하시는데 많은데 자기 이름을 센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신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여러분 세를 주고서, 소작을 주고서 외국에 가서 지내는데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하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그 하인을 쫓아버립니다. 또 하인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하인을 죽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부자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대우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 부자의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죠.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 겁니다.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일이니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을 하고 싶었던 제목이 원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됩시다. 제가 존경하는 고 이정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효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효녀가 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겁을 먹습니다. 아니,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고?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다 잘되고 응답받고 잘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들이 많습니다. 아니, 고민이 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손님같이 믿는 것이고 종것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은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 손님에게 일을 시킵니까? 손님이 왔는데 밥 먹었으면 밥값 하시오 하면서 좀 일 시킵니까? 아니죠, 안 시킵니다.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잘 대접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근데 밭에 나가보면 자녀와 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수고한 싹스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은 주는데 자녀들은 안 줍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뭐 하인도 일하고 아들도 일했으면 하인에게 여러분 그 삭수를 주면 아들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죠? 수고한 하인들에게는 한 가마니를 줄 수도 있고 바가지로 그 자루에 쌀을 퍼주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쌀을 퍼주지 않죠. 똑같이 일했는데요. 네, 여러분, 못 받았으니까 불공평하다고 자녀들이 말합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러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이니. 여러분,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인은 일을 해도 대충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일을 해도 더 열심히 합니다. 농장에 뭐가 무너지면 하인들은 적당히 못 본 채 합니다. 땅을 파도 적당히 팝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너지면 나가서 내가 고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땅을 파도 하인들보다 더 깊이 팝니다. 왜요? 내 밭이니까.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집시다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축복받읍시다 하면 다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집시다라는 말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인, 딸인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를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는 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종으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아야지. 근데 아버지는 당자가 오자마자 그를 품에 껴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안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잔치가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자가 과거와 같이 잘 놀고 잘 먹기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자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땅을 파고 수고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아들로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 수고가 기쁨이요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신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번 사순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는 이 사순절이 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